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 두 곳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마태복음 5장 5절을 제가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사람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아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좇으며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를 쫓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온유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첫째, 이 온유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 온유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온유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는 세 가지 그 관점에서 온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어 사전적 의미의 온유와 헬레니즘의 온유와 헤브라임의 온유, 그 온유에 대한 나라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먼저 국어 사전적 온유는 타고난 성품, 화날 일 있는데 타고난 성품이 너무 좋아서 화내지 않는 그런 온순한 사람을 온유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타고난 성품으로 인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화낼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겠죠. 그럴 뿐만 아니야, 당연히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또 하나의 온유가 있는데 헬레니즘의 온유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온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련사가 야생마를 조련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헬레니즘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짐승처럼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 훈련받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이것을 헬레니즘의 온유라 이렇게 생각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레니즘의 그 사고의 그 온유에는 뭐냐? 천국에 가서 살 국민성, 즉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게 헬레니즘의 온유입니다. 헬레니즘의 온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천국 가서 살 국민성을 온유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사납고 화를 잘 내는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조련사에 의해서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명마로 만든 것처럼 타고난 성품은 잘못됐지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견해와 내 고집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고집과 결의를 꺾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 이것을 헬레니즘의 온유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아주 이건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헤브라임의 개념의 온유입니다. 즉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온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온유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아나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부. 이 아나부란 말은 겸손한, 온유한, 고통받는, 가련한 자, 이걸 갖다가 아나부, 온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에서 온 거지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욕보이다, 학대받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는 것이 바로 아나라는 아나부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조합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가 굳이 상대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온유라고 본 거예요. 남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겸손한 자고 이것을 온유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왜 주님께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고아나 과부는 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아는 부모님이 없고 과부는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부의 집에 지나가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온유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롭히다,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헤브라임 개념의 온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을 히브리인들의 온유예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 온유나 헬레니즘의 온유와 헤브라임의 온유는 근본이 달라요, 사실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본, 즉 온유한 자들이 성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예수님의 온유를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죠.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시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죠.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보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높으신 분이 낮아졌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다 그렇게 말해요. 온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온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은 그냥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우리가 잘 알죠. 29절에 잘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어떤 존재주하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생사복의 주관자야. 내가 우주 모든 만물 만들고 너희들도 만들었어. 너희들 피조물고 나는 절대자고 나는 전능자야. 그런데 나는 온유하단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도 없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올 필요도 없는데, 낮아질 필요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는 자리에 내가 내려갈 거야. 지금 미리서 예언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워라. 온유하신 주님 구속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야?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네요. 죄인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예로? 물질로? 권세로? 뭘로 안식합니까? 대통령 시켜주면 안식할까요? 판검사를 시켜주면 안식할까요? 목사를 시켜주면 안식할까요? 장로를 시켜주면 안식할까요? 죄인의 안식은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쉼이겠죠. 지금 십자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온유하니 이 말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실 걸 지금 미리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학대받고 모욕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온유한 자. 그래서 나는 온유한 자를. 예수님은 전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영이시니까. 왜? 전능자니까. 왜?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한 자니.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내가 죽을 거야. 그 사실을,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 내 온유함을 믿어. 그럼 너는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속을 믿지 않아? 근데 온유해? 성품이 좋아? 훈련을 받았어? 개조됐어? 그건 너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흉년 올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도 자범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했어. 손해를 봤어. 온유하심이 드러났어. 그 온유하신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내 물질, 내 명예, 내 권세, 내 능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희생을 했어. 소리를 봤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걸 성경에 온유한 자라 이렇게. 성질이 과격하고 막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아요. 도덕적인 온유와 영적인 온유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을 위해 사용하고 내 것을 줌으로 나는 마이너스가 됐어. 딴 사람은 플러스 만들어놓고 나는 마이너스가 됐어. 이 사람을 온유한 자. 나 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나타내지 않아. 너무너무 억울해. 화가 치밀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따지지 않아. 왜?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온유한 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다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자라고 막 믿어지죠? 그렇다면 구약의 온유한 자를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이름을 직접 불렀어요. 민수기 12장 1절을 찾아볼까요? 민수기에서 12장 1절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어떻게 보면 단 0.1%도 근사치 못 가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 보면 민수기 12장 1절 3절 우리는 엄마 뱃에서 태어난 순간에 지금까지 이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뭘까요? 내용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니 구수 여자가 구수했나 보구만.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고에 빠지면 안 돼요. 잘 제가 말씀하는 걸 설명을 잘 드려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갖지. 잘못한 우리의 신앙은 100년, 20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잘못 해석하는 거로 바람에 멸망을 받고 마는 거예요. 보세요. 구수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비방이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모세님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합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 게 비방이 아니에요. 권면이지. 그런데 그 상대방한테 하지 않고 뒤돌아서 무리 앞에서, 회중 앞에서, 다수 앞에서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 장로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른 길 가셔야죠, 지도자가.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하거나 우리 자녀를 뭐하러 가든가 목장 예배 드릴 때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이거는 비방입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비방은 누가 하냐?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하는 거죠.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성하더라. 여기 조금만 우리가 접근해 볼까요?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금 우리가 목회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광야에서 구수 여자를 만나서 취하여 간음죄에 빠졌어. 그런 순간 모세 측근에 있었던 형 아론과 누나 미디암이 사람 앞에서 모세하고만 말했냐? 하나님 우리하고도 말했지. 막 비방을 했어. 그때 주님이 하나님 등장하셨어. 모세야, 지도자가 그러면 안 돼.
지도자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되겠니? 너는 지도자를 가르치고 내가 여호수아로 바로 바꾸겠다. 모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향해서 문드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흑백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고 모세 편이 됐어. 모세의 온유함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는 것인데, 잘 보세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해. 그런데 모세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의로운 미리암을 문둥이 만들어버리고 죄를 졌던 십계명을 어겼던 모세는 하나님이 감싸고 죄에 대해서 책망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다면 목사님, 간음죄를 져도 돼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구속사를 사람들이 간과한 거야. 무슨 말이냐? 신명기에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수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취한 거예요. 그건 모형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이 신약에 와서 구원받을 것.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 오시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될 거야. 이것을 모세는 깨달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깨닫지 못해. 나중에 근데 더 빨리 늦게나마 깨닫던 사람 누구냐? 아론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끝까지 이걸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좀 더 예를 들까요? 똑같은 죄를 범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윗, 밧세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99마리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어서 100마리를 채우는 거, 그놈을 때려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당신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두고의 차이가 뭐냐? 모세가 미디암을 만지게 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개입됐고, 다윗은 하나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고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스스로 지은 죄는 징계를 하고, 영적으로 연결된 것은 하나님이 도리어 죄를 졌던 그 사람의 편이 됐어. 이런 성경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이던 여자들이 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상적으로 그런 창녀라든가 다말이라든가 주님이 찾아서 책망한 적이 없어. 왠 줄 알아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영적인 죄인가 육신적인 죄인가, 하나님께서 개입된 죄인가 개입되지 않는 것인가, 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좀 더 나아가면은 모세는 말이야, 지금을 얘기하면 하버드 출신이야. 당시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약의 모세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지도자가 없어.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사람이야.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근데 모세는 이제 자기의 물질, 명예, 권세, 자기의 미래,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포기했던 사람이야. 알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았어.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출애굽의 성회를 있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 지면에?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온유야. 성품이 과격하니까 저 사람 온유가 없어.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온유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굳이 손해볼 필요도 없는데 손해봤어. 모세는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력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예언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육신적인 행복과 쾌락을 영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했어.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야. 나는 모세 편이야. 다 온유한데 육신적인 야망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에 성공하려고 다 나를 이용만 해먹었지.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거 다 포기했어. 내 종을 비방해? 내 종 모세.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건들면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떡반죽이 저주받고 주의 종을 건들면 사망이야? 이게 10명 중에 20명은 다 이렇게 알고 있어. 목회자가 됐든 교인들이 됐든. 물론 비방은 안 되지. 그러니 영적인 숨은 루도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랬고. 왜 그렇게 죄를 졌는데 죄진 사람 편을 들었지 하나님이? 그걸 감쌌지.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온유한 자, 대부분 우리 김종학 장로님은 우리 성산교회 장로님 중에 가장 온유한 자죠. 아무리 내가 약을 올려도 에이 목사님은 웃어. 그 바보 같을 정도로 너무 성품이 좋아요. 이분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분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영혼 구령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유하십니까? 언제까지 온유를 거부하십니까? 그럼 신약 가서 또 예를 들어보고 제자들의 온유.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곱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누드리는데 나는 이거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도 직장도 미래도 사업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깎고를 매달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갔어. 이걸 성경에 온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니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창조주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 온유하신 주님을 믿으면 죄산 벗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쉼을 얻어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유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육신과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 온유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견해도 고집도 아집도 철학도 내 자존심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육가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흑백을 가릴 수 있는데, 그 사람 다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이거 성경 온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어떤 복을 주냐? 땅에 복을 주신다. 땅. 이 땅이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넓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질 세상, 없어질 땅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때까지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게 되면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실 때는 우주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건설할 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 말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 그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그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임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의 주인 되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월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지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몇천, 몇 억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막 뻗어나갑니다. 너무 잘 돼. 그래서 너무 신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중에 주인이 오늘 딱 찾아와서 세 빼주세요. 나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씻으려는 거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가세요. 새들어 살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시설을 하는데 무슨 성이 있어요? 주인 나가려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주인이,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한 푼도,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비워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나갈 때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유함으로 희생했던 사람을 중에서 새 나라에 내가 땅을 예배하니라, 땅을 주리라. 이 땅은 영원한 땅이란다. 왜 사람이 집을 살려고 혈안이 됐을까요?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던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굳이 예수님의 고난에 쓴 자를 마실 필요도 없지만 나는 그 고난에 쓴 자를 마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권리를 있지만 아무것도 움켜쥐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영혼들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 썩어 없어져. 너 내 집이야, 비워줄래? 비워줄 집에 생명을 거지 않고 영원한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이 세상에서 멍청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겠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지혜롭고 똑똑한데 세상에서는 너무 미련한 것처럼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 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서 맞을 필요도 없으면 왜 줄 아세요? 로마인이니까.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이런 로마 시민권을 딱 제시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순교의 갈 때까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와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위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위험냐는 것이라. 마저 죽어가면서 감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딱 제시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세상 자유를 포기하고 이 세상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복음 전에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의 안녕을 염려하면서 걱정했던 이 사람, 복음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 살아가는 찰나의 시간,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마치 이런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바닷물,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이라면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딱 한 손바닥으로 떠 있는 요거입니다. 요게 찰나의 시간. 우리 땅에 강건하면 80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 왜 당신은 시민권도 있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 신가다가 감옥에 그만뒀던 이유가 있냐?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탁 이렇게 짚으면서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탁 주고, 그리고 자 잡습니다. 탁 잡으니까 싹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시간입니다. 당신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 권세, 건강 다 탁 잡는 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권력, 권세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 내가 해야 될 시간, 내가 가야 될 그 나라는 나머지 바닷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라. 잠깐 왔다 가는 시간, 우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을 위해서 시간, 청춘, 나이 인생 삶 싹 보내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지덕질 줄 알아요. 안 올라가도 온 거야, 알았지? 고목사, 내가 한번 드려주고 나 얼굴 보이지? 그리고 물질이 조금 없으면 또 자존심 상하면 손해보면 눈이 5,000m 튀어나와가지고 죽이냐 살리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시험 들었냐 안 들었냐, 이 시간을 다 보내. 찰나의 시간. 이 시간이 이해 안 되면 지금 이 앞에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바닷물을 한 손으로 딱 떠보세요.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인생, 삶 한순간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바닷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갔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크로노스의 잠깐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르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준비해놨다. 나는 오직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줌의 물을 위해서 수고할 게 아니라 그 남은 바닷물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이 믿어져서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왜 영혼을 구령하니 희생하지 않을까요? 왜 개, 돼지처럼 살까요? 이 나라가 사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데요? 그래,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너 한 줌의 물하고 바닷물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 한 줌 물이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바닷물이 내 것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한 줌의 바닷물로 자기 인생을 겁니다. 이걸 불신자, 이건 세상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무슨 복을 주냐?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기업이란 말이 클레로 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상속하다, 유업.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자녀이면 받아요. 이 단어는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한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온순하며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세상의 땅을 상속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잘 들어도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얼마나 많은 복을 상속시켜 줄까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의 땅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나봇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손해보는 사람, 악인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 온수하고 대적하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손해주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시편 37편에 그러잖아요. 땅을 차지하며 어떻게 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네 자신과 화평하고 사랑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거야. 온유한 자들은. 여기서 즐거워하리라, 이 말이 안하거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풍성한 화평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자신이 돌아온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절대 뺏기지 않고 기쁨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21장 1절에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여호와 증인, 정명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이단들이잖아요. 전부 피진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냐? 계시록 21장 1절에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있어요.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모두 만물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피조물의 세계는 다 하나님 불로 태워 없애버려. 근데 무슨 과천이야, 무슨 피지야, 이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없어요. 온유한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뭐에 상속시켜 주리라. 이 세상의 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은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고생하며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 땅이라면 결국 완전하게 없어질 것에 힘을 쏟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의 새로운 땅을 위해 인생을 투자할 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넓힐까?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절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라. 왜? 없어질 것이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요? 없어질 것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래.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시험에서 없어질 것을 붙잡는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만 내 것이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뭐죠? 내 영혼이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죠?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손바닥으로 물 한 번 딱 떠가지고 움켜쥐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갈 그런 인생의 모험을 거니까 많아도 불행하고 적어도 불행하고, 그 한 줌의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시간, 물질, 나 인생을 세상에 다 투자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장망성, 장래 망할 성을 위하여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없어졌고, 이 말이
파렐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없어지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헌 땅을 딱 없어요. 근데 없어지기로 계획됐고, 과거에 창세전에 이미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타락할 거 미리 하시고,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야, 불로 태워버릴 것이야, 물로 썰어버릴 것이야, 창세전에 과거 완료로 딱 정해놨습니다. 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노년에 집 한 채를 가지려고 수산동에다가 얻으려고 한정을 찾았어. 드디어 땅을 찾았어. 그리고 내일 너무 좋아서 내일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딱 계획을 딱 짰어. 그 내일 이제 도장 찍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근데 밤 10시에 돼서 큰 사이가 돼. 문자가 왔어. 아버님, 거기에요, 풀려가지고 모든 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땅을 사고 팔고 막 매매하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짓고 뭐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걸었어. 근데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땅을 풀어서 수용해서 아파트 짓겠다고 이미 계획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모르고 주고받고 하는 거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돼. 이와 같이 이 세상 싹 쓸어버리고 우리 육체도 다 쓸어버리고 신령한 몸, 새로운 나라 백성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이미 계획된 거야. 성경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음 땅이 사라지겠다는 걸 보여주는데, 중요한 이 세상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한 거야. 왜죠? 왜죠?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7장 1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나머지 바닷물이란다. 영원하고. 왜 이 말씀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이 말씀 줬을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서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 나라가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어. 아니야.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무너뜨릴 거야. 고레스가 영원할 줄 알지? 아니야.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릴 거야. 헬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 아니야. 로마가 쳐들어와서 헬라도 없을 거야.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지? 로마가 열나라로 붕괴될 거야. 이 세상 나라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 집착하지 마.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새 땅, 거기만 영원하고 영원하단다. 그 나라를 꿈꾸다. 그 나라가 누군 줄 아냐? 뜨인 돌, 예수님이 땅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이라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것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란다. 그 나라가 너의 마음이란다. 그 나라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단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단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레치라는 단어입니다. 땅, 세계, 영토.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자녀로서 상속받게 될 거야. 에레치의 히브리적 의미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포수가 사냥하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포획하여 하나님의 땅을 상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포수가 짐승들을 포획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분줄하고 떵떵거리고 막 방황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포획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포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에르치라는 단어를 기록해놨어.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포획당한 거야.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복음을 지속해서 주신다 그래.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맛이 뭔지를 알려준대. 계속 복음이 들려주고 계속 믿어주고 복음 없이 너 못 살게 해줄게. 이게 온유한 자는요, 복음이 잘 들려. 말씀이 잘 들려요. 왜일까요? 야고보서 1장 20,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한 자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복음을 잘 받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잘 받습니다. 신비주의를 잘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넘치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와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사람 관계가 화평한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지요. 이 온유한 자는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목사님, 나는 평안이 없는데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사람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39절로 40절에) 보니까 37장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로다. 여호와께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도와주시고 지켜 인도하신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이 온유한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 천국의 성품으로, 천국 국민 성품으로 변화된 자. 두 번째, 내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세 번째,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자. 상대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불신자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예배드린다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응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이거는 인격하고 관계되겠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5장 28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질이 급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때 성벽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상대방한테 다 정난하게 그 인격과 인생과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성임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뭘로 방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썼다. 그리고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겠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좀 희생하면 안 되겠니? 네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손해보면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인데 피조물 때문에 손해봤잖아. 난 죽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너희들도 보복하지 말어. 원수 갚지 마.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잘 받은 자, 시편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다. 온유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준대. 복음을 가르쳐준대. 온유한 자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요, 타고난 착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나약하고 연약한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강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훈련받고 변화되어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천국 가서 살 국민성,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구령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란다. 왜 내가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요? 온유하지를 못해서 그래. 왜? 도리어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나를 스카우트를 안 해.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너도 나도 나한테 주일학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중고등부 도와달라고, 청년부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 왜? 성질이 무서우니까, 지고는 못 사니까, 교만하니까. 그런데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에베소 4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디도 3장 2절에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온유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어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온유해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온유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온유한 자가 되기로, 온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땅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없어질 땅을 사는 동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무 손바닥 남은 바닷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